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5월 달에 2차 맞았는데 이거 벗어도 좀 되겠어요? 오늘 무슨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대답해봐요. 무슨 절기? 누가 지키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누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두 곳 말씀을 읽었죠? 맥주절을 지키라 두 곳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에도 이제 이때 말씀이 나올 거예요. 거기도 지키라 그랬는데 그때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서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복습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세가 출애굽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생각할 것은 맥주감사절이란 무엇일까? 어디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들. 여기에 무슨 절기 이름들이 나옵니까? 한번 봅시다. 무슨 절기? 맥추절. 그 다음에 또 무슨 절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 맥추절은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고, 이제 수장절은 언제 드리는 거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우리나라 또 미국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지요? 추수 다 끝내고 11월 셋째 주에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전부 갈무리해서 보관해라. 이렇게 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말보다도 한글보다도 한문 글자예요. 맥자가 무슨 맥자일까요? 무슨 맥자? 다 같이? 보리맥자. 그런데 보리도 똑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가지 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무슨 보리? 작을 소자 써가지고 소맥, 큰 대자 써가지고 대맥. 소맥은 무엇일까요? 아직 그거 몰라요? 처음 들어요? 소맥은 밀보고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맥은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즘 통 보리밥을 먹어본 일이 없어서 맥추감사절 문 흥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 심지어는 백화점에 가서 보리 1kg짜리를 사다가 보리밥을 해먹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도 통해먹고 맥추감사절 지키라 이거 뭐 실감이 안 난다. 나 옛날 꽁보리밥 많이 먹었는데 지금 보리밥 안 먹었는데 보리 1kg짜리 사서 3끼 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남아서 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는데 맥추감사절은 아까 나온 대로 초실절, 이제 뒤에 나온 초실절, 첫 열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첫 열매를 거둘 때, 그의 농사에 철매를 거둘 때, 이제 수장절은 그의 마지막 농사를 다 거둘 때, 가을에, 연말에 지키는 절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또 77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77절은 우리 정인철이가 그걸 다 외웠다고 하는데 보고단을 77은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겠어? 77은 41이야? 42야? 50이야? 아니 갑자기 물어서 저거 다 알더라고요. 구구단은 내년에 학교 갈 놈이. 77은 49. 그래서 처음 곡식을 거두고 77은 결국 한 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있잖아. 그럼 한 주일 7주일이면은 77은 49일 지난 그것을 77절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순절은 49 다음 숫자가 정인철을 며칠까? 오늘 혼나네. 갑자기 물어서 49 다음에 얼마야? 48, 49, 50? 50이지.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왜? 10이 5개다.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런데 아까 구구단으로 말하면 주일로 말하면은 한 주일이 7일인데 곱하기 7,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온 교회가 모였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오순절 바로 오순절이라는 말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맥추절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맥추 보리와 밀은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죠. 다 수염이 나고 막 그 털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언제 씨를 심는 거는 봄에 심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심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심을까요? 가을에도 그것도 늦가을에 막 얼음이 푸석푸석 오는데 밀 보리씨를 심어야 되나? 그러면 새싹이 나요. 그런데 막 얼어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요 땅에.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따뜻해지면 이제 얼음이 녹는데 이렇게 어린 새싹이 솟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박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보리밥 밟기를 해줘요. 뿌리 밑으로 다시 흙에 박아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언제 추수가 되는 거는 24절우 가운데서 망종이라는 절우가 있습니다. 망종, 하지, 입춘, 우수 뭐 24절우가 있죠. 망종 시점이 언제인 거는
6월 5, 6일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밀보를 다 수확을 해요. 늦어도 6월 22일이 24절호 가운데 하지점입니다. 금년에는 시간상 하지 21일이 됐죠. 언제든지 21일이 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밀보리 타작 다 해요. 그런데 1960년 후반기 65년부터 70년 그 5년 사이까지도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 거는 고개를 넘어가는 큰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개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때 쌀은 다 떨어져 버리고 밀보리만 이제 타작을 했는데 보리쌀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못 먹겠어. 보리를 삶아 놓고 놔뒀다가 밥한다. 이제 진짜 밥한다. 그 삶아놓은 보리를 또 삶아놓은 것이 보리밥이에요. 생보리, 꽁보리밥이에요. 근데 그 꽁보리밥을 먹을 때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엄청 먹었습니다. 그냥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애들이 꽁보리밥을 먹고 뛰어가면 저 뒤에서 뽕뽕뽕뽕뽕 뒤에서는 그냥 뽕뽕뽕뽕뽕. 우리 소화기관에는 반드시 가스가 차야 됩니다. 어떤 수술을 받고 나면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가스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순대, 우리 창자가 순대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가스가 빠지면 축 늘어져 버렸어요. 가스가 차기를 시작하면 다시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요. 그때 음식을 먹어줘야 소화가 되고 하는 건데 얼마나 가스가 많이 찼는지 그냥 퐁퐁퐁퐁퐁 그러고 막 웃고 놀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리밥 먹어가지고 꽁보리밥 먹어가지고. 자,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돼 있으면서도 고백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몰라도 맥추절은 아무 흥이 안 난다. 내가 언제 보리밥 먹은 지가 몇 년이 됐고 그래가지고 맥추절을 안 지켰어요. 안 지킨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이 또 나보고 설교를 또 하필이면 맥주절을 나갔다 안 한다고 했네. 근데 이 맥주의 준비를 하는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도 했고 모세가 맥주절을 또 지키라고도 했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보리밥 안 먹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리밥을 왜 안 먹어요? 많이 먹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따 얘기합시다마는 소맥, 작은 보리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빵, 국수, 그 라면 보니까 이름만 다 날지 전부 다 밀가루 들어가요. 그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꽁보리밥 안 먹었다고 맥주절을 이 정목사가 목회하면서 몇 번 빠져물어 안 지킨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 제게 교회 달력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교화대광교회 달력, 또 큰아들 쌍문 대성교회 달력, 또 내 서울대광교회 달력 3개가 있는데 그걸 다 보니까 오늘 맥주절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들 맥주절을 지키는가 봐요. 다들. 자, 그러면은 맥주절이 무엇인가? 가을에 심고 새봄에 거둔 그의 농사의 첫 열매, 그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로 이 맥초절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는 맥초절에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초절에 감사할 일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힘껏 드려야 된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신명기 16장 9절 다 같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죠? 7주라고 했죠. 아까 7주. 한 주가 7일이죠. 네. 한 주가 7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달력에도 정확히 나왔습니다.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7주가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주를 세어 곡식의 낫을 대는 첫 이삭을 거는 날부터 이제는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6월절, 초막절, 77절 등등 모든 절기를 지킬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복습을 시키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소개된 대로 10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는데, 역시 17절에는 소개 안 되면 내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또는 16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는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해서 힘껏 정성스러운 예물을,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성경에 아무 소용이 없다. 자원하는 예물이면은 벌써 헌금 바쳐서 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이라 자원이 어떻게 생기겠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벌써 그냥 감사로 넘치기 때문에 자원하는 예물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자원하는 예물을 들 때는 은혜와 복을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 우리 어린이들 함께 지금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고,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말해주는 그런 헌금, 주정헌금 봉투나 맥주 감사 이걸 드리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영국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아프리카 개척자입니다. 아프리카가 지도도 없는 그런 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병원을 지어가면서 큰 선교를 했던 그런 분인데,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없어요. 아니 헌금이 없어.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 뒤에서 리빙스턴이 앞으로 끄끄끄끄 걸어나오더니 왜 리빙스턴 왜? 너 드릴 넘보가 없어요. 그럼 어쩐다고? 이 몸을 바치려고 나왔어요. 이 몸을 바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저 유명한 아프리카 개척자 리빙스턴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몸 드리는 것,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몸을 드리세. 네. 자, 그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즘 소선지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요엘서를 읽다 보니까 마치 이거 추수감사절 보리 밀육을 올라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요엘서에는 이 중동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포도도 익지 못하고 뭐 과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밭에 있는 곡식들은 다 말라 죽어 버리고 엄청난 가뭄이 들었는데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기름이 꼭 석유 이것만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사람 속에 지금 전부 피부 밑에 지금 기름 덩어리들 아닙니까? 석유 기름이 아니에요. 참깨, 들깨, 무슨 여러 가지 곡식, 이 채소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기를 섭취하도록 하나님께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는 거는 기름이 다 하였다다. 뭐 참깨, 들깨도 다 말라 죽었는데 무슨 참기름, 들기름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엘 1장 11절을 보면은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라. 농부들 보고 부끄러워라요. 따라합시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밀과 보리 때문에 왜 부끄러워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느니라. 밭에 밀씨 보리씨 심은데 말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농부들이 밀, 보리,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웠어. 그렇다면 뭡니까?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그런 재앙을 많이 내립니다. 지금 뉴스나 유튜브 자료들에 보면은 사하라 사막이 매년 넓어지고 뭐 인도양에서부터 아프리카 뭐 몇 분이 며칠 지금 완전히 가뭄을 해서 지금 막 굶주려 있고 양식이 없고 막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비롯해서 온갖 먹거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상 앞에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상 숭배가 있는데 조상께 감사해도 안 됩니다. 조상이시여 우리 밀보리 잘 되게 했으니 감사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감사를 할 것은 신명기 16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기는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밀보리 수확했는데 우리 가운데는 밀보리 수확도 없고 누구 뭣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 말씀을 보세요. 누구누구와 함께 우리 보고 자 누구? 너와 너. 그 다음에는 누구죠? 네 자녀와 아들, 딸 함께. 그 다음에 노비는 뭡니까? 남자 종은 노고 여자 종은 비예요. 옛날 종이 많이 있었어요. 예?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몸이 팔려가요. 예? 노비. 그 다음에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성전 봉사만 하고 농사를 안 지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객은 뭡니까?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 예. 그 다음에 고아,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고아.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살면서 힘을 써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되셔서 자녀들 데리고 온갖 고생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추수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이 7월 4일 아닙니까? 1월 6월 지나고 후반기 6월 달에 들어가는데 곡식으로도 천년을 거두었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어려웠는데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추수감사는 후반기도 감사하지만은 1년을 통틀어서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사 조건을 다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후반기 추수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 보리밥 좀 잘 먹읍시다. 아까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카톡에 맥주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에 맥주감사에 대한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다 소개 못 드리겠어요. 어떤 노인이 넘어져서 엉치뼈를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누워서 있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여기 뭐 덩어리 같은 염증 생기죠. 피고름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눕지만 하는 걸로 돌려주죠. 안 났어요. 근데 누가 보리죽을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보리죽을 먹었더니 한 달 만에 염증이 딱 가시고 좋아졌대요. 그 위에 보리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겨울에 이 보리 이것들이 모든 식물 병충해하고 싸우는 것이 식물들입니다. 흙 속에는 뭐 온갖 병충해 온갖 바이러스가 총 공격을 하는데 막 껍데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면역력을 가지고 막 치우면서 안 돼 이놈들아, 벌레 이놈들아, 바이러스들아. 그래가지고 모든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껍질이 제일 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씨도 영향이 있지만은 왜 그것들하고 싸워서.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온갖 고생을 한 그 보리 밀이 염증 치료에 특효가 되고 칼슘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협착증을 앓던 사람들이 많이 나고
골다공증 예방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는 보리밥이 보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에 이 말로 꺼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리밥이 보약입니다. 네. 사실 약은 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병은 고치면서 두 가지 병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먹는 온갖 음식에 별별 영양분을 다 섞어놨어요. 그것 가운데 제철 음식, 네? 제철 음식, 가격도 제일 싸고 맛도 제일 좋고, 제철 음식, 온갖 좋은 영양분이 다 있는데 많이 먹으면서 우리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다음 마지막 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범사에 감사하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잘하는 말이죠. 우리 또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황 장로님께서 식당에 가서 보면은 한문으로 또 크게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문 네 자씩 세 개가 있는데 결국은 설명 보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오늘 또 식당에 가서 잘 보시기 바라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너무나도 자주 소개했는데 범사에 감사했다가 큰 복을 받은 한 분 예를 내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 상품의 창업자인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얘기다. 이 사람은 자기 산하의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였다. 지금 우리가 전자제품 하면은요, 삼성이다, 무슨 LG다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한참 후에도 전부 다 일본 내셔널이에요. 뭐 라디오고 뭐고 전부 다 일본 내셔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큰지 종업원이 몇만 명? 13만 명.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은 본래 아버지가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자전거 빵꾸집에서 자전거 점원도 노릇하고 순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십 년 후에 이런 내셔널 회사의 창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미스티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처럼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 거는 자신은 따라합시다. 세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자기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세 가지를 입고 태어났다. 아니 그래서 회장님 세 가지 어떤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따라해요. 첫째는 가난한 거. 둘째는 몸이 약한 거. 셋째는 못 배운 거. 아니 회장님 내가 지금 알기는 그 세 가지는 태어날 때 온갖 불행을 다 짊어지고 태어났네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왜 내가 가난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일하지 않으면 굶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걸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철없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해야 돼. 그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아. 건강해야 돼. 먹는 거,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행하라는 거 했더니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3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버려서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를 하고 말았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것이 또 행복의 조건이 돼요? 뭐라고 한답니까? 모든 사람을 나는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저 애한테 뭐 배울 것이 없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오늘 내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배울 것이 없나 하고 배움에 굶주려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90이 넘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공부에는 졸업장이 없는 거다. 학교가 졸업하는 거지. 응? 이렇게 해줍니다. 마스지다 회장은 불우한 환경과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크게 성공한 분이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짧은 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직도 옛날 책들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책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일기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일기장을 한 권씩 빼보면서 이제 이건 버려야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1966년 일기장을 펼쳐봤더니 거기 뒤에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한 살 위에 정요셉 아버지 정윤성 형이 나보다 한 살 위의 형입니다. 서울 총신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서울에서 대구에 있는 나한테 편지를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나는 대구에서 신학교 2학년이 되면서 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휴학하고 군대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압니까? 항상 부탁하는 말이지만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공부 중지하지 말자. 그러면서 무슨 대목인 거는 우리들의 흠은 가난한 것이다. 근데 우리 고향에 이제 우리 집안에 한 살 위에 형이 윤성이 형이고 내가 한 살 아래 길성이고 또 내 한 살 아래 동생이 한성이고 삼형제라고 했어요. 3인조라고 했습니다.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 거는 우리들의 흠은 가난한 것이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성공하고 싶고 가난 때문에 공부하고 싶고
가난 때문에 남보다 잘 되고 싶지 않느냐? 가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번 받아갑시다, 특별한 선물로 알자. 그때 한문으로 썼더라고요. 세상에 가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 알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 중지 안 하고 계속해서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한번 만나야 됐는데 전화라도 안 받고 과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동호수를 몰라서 편지를 못 쓰겠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수감사, 추수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맥주도 감사하지만은 추수도 감사하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지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하면서 저거 보면은 이건 나 감사 못해, 내가 이걸 가지고 괴로워, 막 고통스러워, 그것도 범사에 속합니다. 범사가 뭔 말이에요? 무슨 일이나 다 거기 포함된 게 검사예요. 어떻게 그걸 감사를 해요? 응? 그렇지만은 아까 마스지다 회장 가난하게 태어난 거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거 감사하고 다른 애들은 중학교, 대학교 잘 나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중퇴하고 못 배운 거 감사하고 했던 것 같이 추수감사, 맥주감사 통해서 우리 범사에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전반기 1월부터 6월 말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 등 나라 안팎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잘 지나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후반기를 맞고 전반기를 보내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 따라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옛날 얼마나 배고플 때 밀과 보리로, 아니 지금도 대맥은 아닐지라도 소맥분 밀가루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고 영양을 취하고 있는 것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것 깨닫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듯이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 생활을 늘 하면은 그분은 행복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